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환절기에 또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터인데 오늘 배울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또 배운 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7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거만한 자에 대한 말씀이죠. 거만한 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 곁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 곁에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곁에 가면 자기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곁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거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방금 말씀드린 요 두 가지 특징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책망받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거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곁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면 거만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혹 누가 나에게 책망을 해도 그걸 기꺼이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가? 그런 거 늘 살피고 지혜로운 사람 곁에 자꾸만 다가가고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워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마음의 상태는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 하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뭐 좋은 화장품 안 써도 얼굴이 빛이 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사실은 얼굴을 제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얼굴을 밝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소를 띠고 잘 웃는 거, 그게 여러분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뭐 굳이 화장 안 해도 잘 웃기만 해도 사람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얼굴을 밝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도 얼굴에 전달이 되지만 또 반대로 얼굴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 마음 상태랑 관계없이 내가 맨날 얼굴을 우중충하게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마음 자체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또 설령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얼굴을 밝게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어서 그냥 또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도 얼굴에 나타나지만 얼굴의 상태도 마음에 전달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이 극 중에서 열심히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기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 진짜 마음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한 연기를 한다, 슬픈 연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연기자도 순간적으로 슬퍼져요. 진짜 슬퍼지는 겁니다. 진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나 이 탤런트들 중에 가끔 보면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그들이 한 연기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슬픈 연기를 많이 한다든가 또 뭐 죽는 연기를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그런 위기가 닥쳐오면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해도 여러분, 그것이 그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얼굴에 영향을 미치고 얼굴도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에 슬픈 일이 있어도 그래도 얼굴을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웃으면 복이 온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웃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오는 것이죠. 근데 늘 우울하게 다니고 얼굴 인상 쓰고 다니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얼굴을 밝게 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이번에는 명철한 자의 마음과 미련한 자의 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지식을 요구한다 그랬죠. 지식을 요구한다는 말은 지식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이 즐기는 미련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것,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의 입으로 미련한 것을 즐긴다 그랬는데 남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입을 그런 데 사용하면 안 되고 남 비방하고 남 흉보고 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책이라도 하나 더 읽고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14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죠. 미련한 사람은 그 입으로 미련한 것을 즐겨요. 쑥덕쑥덕 비방하고 흉보고, 그 참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그럴 시간에 있으면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성경 읽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험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는 것이 괴롭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 한다고요?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잔치하면서 살 수는 없죠. 그런데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마음을 즐겁게 살면 늘 잔치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난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죠. 유대인들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민족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머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유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머를 참 잘 즐겨요. 근데 왜 그렇게 유머를 즐기는 민족이 되었는가 하면 고통을 잊는 방법이 그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유머라도 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라도 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 굉장히 유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유대인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 유대인 수용소의 그 분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거는 게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000점을 제일 먼저 따는 사람에게는 탱크를 선물로 준다. 진짜 탱크를 선물로 준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들을 놀래키지 않으려고 이 모든 것이 마치 연기인 것처럼 게임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Noi facciamo la parte di quelli cattivi che urlano. Chi ha paura perde punti. 3 contro io stesso ieri ho perso 40 punti perché volevo a tutti i costi un panino con la marmellata. Sollte wirklich sein, hier arbeiten zu dürfen. Keines alles. Dal Bigocchi. Lui di Fragole. 마치 게임인 것처럼. 근데 그 아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마치 이게 진짜 게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점을 따려고 이제 참고 인내하면서 괴로워도 그냥 1000점을 따야 되니까. 진짜 탱크 준다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 수용소 생활을 그냥 즐겁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고 연합군이 막 밀려오기 직전에 독일군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이 주인공이 알고서는 어떻게라도 도망갈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붙잡힙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아들을 어디다가 숨겨놓죠. 그리고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너 여기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너 나와야 된다.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아내를 또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제 끌려갑니다. 뒤에는 그 독일군이 총을 겨누고 이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저리 어디 가서 이제 쏴 죽이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걸어가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골목에서 이제 탕탕 총소리가 나고, 그 다음날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독일군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 때 이 아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탱크가, 진짜 연합군 탱크가 오지요. 근데 이 아들은 진짜 이제 우리가 1등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탱크 그 모는 사람이 그 어린 아이를 결국에 태워주고, 탱크를 타고 가다가 이제 어머니 만나고, 그 어머니한테 아빠 말이 맞았어, 우리가 이겼어, 나 진짜 탱크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끝나는, 그것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안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꼭 보세요. 그게 비극인데 참 슬픈 이야기인데 그걸 웃음으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고통을 유머 감각으로 넘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든 날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도 마음을 항상 즐겁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상황보다, 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했습니까? 감옥에서 하잖아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감옥에서라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재물 때문에 다툼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재벌들 보면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차라리 가난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돈이 많다 보니 이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재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퍼센트가 굉장히 낮지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차라리 돈이 좀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도 안 믿고 늘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또 좋은 일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말씀은 16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17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가진 거는 많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가정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잘 나오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보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18절 말씀은 분을 쉽게 내는 자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화 잘 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해서 다툼을 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말도 조금 적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야 합니다. 화날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 것이죠. 화난다고 해서 화를 확 내버리면 우리 18절 말씀처럼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의 이런 다툼들, 부부싸움, 이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한쪽이 화내다 보면 이제 같이 싸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날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 것이죠. 참다 보면 일어날 다툼도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잠언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7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고 꼭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잠언 15장에 있는 7구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잠언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참 이 잠언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묵상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내일도 건강한 몸으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겨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지? 이 말씀에 기록된 의도가 뭐지?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오늘 들은 7 구절 중에서 어떤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는지, 어떤 말씀을 특별히 나는 실천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거 좀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는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터인데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부득불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낸 것 참 감사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